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156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죽으심까지도 그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명예와 인기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심에도 일부러 무리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거절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보내기 위해 오셨으며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살해 음모를 꾸미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3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자기 하수인들, 아래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버젓이 초막절과 관련해 말씀을 전하시는 대담성을 발휘하십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무슨 결심이 서셨는지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 중에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무리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서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서 있는 상태에서 외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보통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 명절 끝날 이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앉아서 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 말고도 예전에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늘 갈 때마다 앉아서 가르친 적이 많았었죠.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이렇게 서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주의가 어수선해서 그냥 앉아서 차분하게 가르칠 여건이 되지 않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지금부터 선포할 내용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과 같지 않은 아예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소리 지르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반대를 무릅쓰고 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기 위해 서서 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고 제거하고자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바로 눈앞에서 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있다는 점이 또 한 번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에 외치셨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 짧게 초막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초막절은 6월절 또 77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장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그렇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거하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일명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초막절은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추수감사절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서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7절은 오순절, 맥출절과 같은 절기이고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과 같은 뜻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초막절의 의미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오히려 명절 끝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명절 끝날은 7일간의 절기가 끝나고 8일째 성회로 모이는 날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곧 큰 날에라는 그 추가적 설명을 붙인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초막절 기간 7일 동안에는 매일 아침에 제사장이 금 그릇을 들고 성전 남쪽 그 문이 있는데 그 남쪽 문 바로 앞에 있던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담아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부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물을 붓기 전에 제단을 한 바퀴 돌아야 했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 다 성경에 어디 있나요?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율법에는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함락 직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7일 동안 그렇게 물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어느 곳에도 없지만 그럼에도 기원전 200년 전쯤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AD 70년까지 장장 한 270여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런 의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도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계속 이 의식을 행했을까요? 여러 관련 성경 말씀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한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구약의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에스겔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느새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서 1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44장에 와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외우기도 쉽네요. 에스겔서 44장 4절.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채워진 성전을 묘사할 때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동으로 흘러서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렸다고 47장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따라가 보니까 북문으로 또 나가 보니까 거기에도 물이 서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소망, 비전을 말씀을 남겨두시면서 이스라엘이 아직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야. 희망을 품고 살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후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또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가 찾아오게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초막절 제단의 물 붓기 행사가 시작된 유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7일 동안 열심히 물을 붓는 것을 끝냈는데 8일째가 되자마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8일에는 의식을 다 마친 것과 더불어 이제는 8일째에는 물을 붓지 않죠.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때인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실로암 생수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생수, 즉 성령의 생수를 주실 것을 밝히고 그것이 생수의 근원인 생수의 강이 되어서 늘 흘러넘칠 거라고 일부러 이 명절 끝날을 기다리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초막절을 일주일, 즉 안식일을 포함해서 7일을 보낸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아마 하나님의 창조의 수, 안식의 수,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안식 후 첫날인 8일째에 부활하셨죠. 8일째 승천하셨고 8일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8일과 관계 있는 분입니까? 8일과 관계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8일을 주일이라고 그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7이 창조의 수라면 8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창조입니다. 8은 이처럼 새 창조의 숫자입니다. 주님은 첫 창조, 즉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첫 창조에 속한 것들을 이제는 허무시고 다시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구원을 받죠.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8일째 성전에 나타나셔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고 기대해도 그렇게 물을 열심히 부어대도 270년 동안 다 부어도 다 어떤 거야? 내가 바로 물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로부터 회복되는 것이다. 교우님들, 왜 예수님이 명절 끝날을 기다렸다가 서서 외치시게 되었는지 이제 좀 그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인생을 그 사람들은 200년이 되도록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38절에서 나를 믿으면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죠. 39절에서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처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 장면은 결국 예수님의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을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 통해 성취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은 사실은 앞으로 되어질 그림자라면은 예수님이 바로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의 이 배는 가슴, 자궁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냥 생물학적인 의미로 이것을 배 또는 자궁, 가슴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존재의 중심, 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심에서 이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말은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가장 중심에서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또 잘 해석해 보면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 배에서라고 했죠. 이 그 배에서라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배에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배에서도 생수가 흘러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왜 이런 애매한 문법의 문장을 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이 문법을 몰라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일부러 그런 표현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에 푹 잠겨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 생수의 강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 요한의 표현은 자연스럽게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성령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넘쳐서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성전들인 우리 자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성령의 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품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고 성도들의 연합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 삶 속에서 구현하며 살아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작은 예수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부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당하기도 하고 쏟게도 되고 모욕당하기도 하고 순환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도 맞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떨 때는 바보 같은 삶, 그걸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 고난의 삶이라고, 고난의 삶을 때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십자가의 삶으로 말미암는 고난이야말로 바로 성도에게서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교우님들 참 너무나 편리한 거 다 아시죠? 음식을 해 먹을 때 쓰는 그 도구들, 시설, 보십시오. 요즘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에어프라이어 한번 돌리면 뭐 그냥 냄새 안 나고 다 그렇게 금방 시간만 맞춰놓으면 착착착 다 나오죠. 20-30년 전만 해도 상상이 안 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해먹고 싶은 요리들 웬만하면 유튜브에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바나나가 고급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일 흔한 게 바나나 중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바나나가 안 되었습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가보십시오. 바나나가 마트에 가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처제들은 매일 점심 식사로 바나나를 먹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가려면 다들 1시간 이상씩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버스 타는 건 상상도 못하고 늘 1시간 이상씩 걸어서 주일 예배 간 게 기억이 납니다. 제 아내는 아빠 오토바이 뒤에 타고 교회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생활하는데 이제는 너무 편안하고 교회 가는 것도 어렵지 않게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신앙이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27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부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7일간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도 우리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손톱만큼의 도움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들 앞에 서서 목 놓아 외치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해서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물만 길어붓고 있고 7일간 의식 잘 드렸다고 신앙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목마른지를 인정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다 만족해. 어느 정도 잘 살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찾을 이유가 또 우리는 주님 없이도 잘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재산 많은 사람이 신문에다가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정말 만족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10만 달러를 상금으로 주겠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1억 정도, 1억이 넘죠. 1억 2천 정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자기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지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스러워서 이 세상에 더 이상 불만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함께 사는 그 아내가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 없어서 그 아내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학교에서 권위 있는 학위를 받고 또 자기가 많은 그런 발표를 해서 교수의 삶을 살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그런데 아무도 그 약속한 큰 돈을 상금으로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질문에 대답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 광고를 낸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만족스럽게 인생을 살고 있다면 왜 내가 주겠다는 이 돈을 받으러 여기 찾아왔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 상금을 타기 위해 다들 달려온 것 자체가 자기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만족스러운 인생이라면 이런 돈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더 앞으로 더 조금이라도 보태가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우님들,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다들 목마른 자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더 채우려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아무리 우리가 행복을 찾아 열심히 물을 쏟아부어도 곧 말라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을 쌓으면 그것으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줄 착각합니다. 영예든 또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계속해서 차오고 쌓아가는 겁니다. 물질이든 채워나갑니다. 그래야 뭔가 채우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만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는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지만은 사람은 이미 지원받을 때 하나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만족해야 그 갈구가
만족해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영적으로 늘 목마를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한하게도 사막에서 갈증을 느끼듯이 영적 존재, 즉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자라고,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미 진정한 영적 해갈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이 갈증을 다 해결하실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목마름을 충족했다고 다시는 안 마셔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계속해서 영생의 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목말라하는 그 사람만이 예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셨지만 그 초청에 응하여 예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목이 마른 사람들 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를 마시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 반드시 앞으로도 예수의 목말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세상의 힘, 세상의 것에 목말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전부 삼켜버리시고 그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완전한 해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하나하나 깨닫고 알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참 만족되고 기쁨이요, 행복된다고 늘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우님들, 예수께서 완성해내신 그 목표 지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과 됨됨이가 마치 성전에서 흘러나오듯이 그렇게 드러나는 삶이 진정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은 또 예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전된 자의 모습으로 그 주님을 닮아가고 섬기고 또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해갈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말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늘 주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여전히 타는 목마름으로 그 완전한 목표 지점을 향해 지금도 달려가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맛보면 다 끝난다? 아닙니다. 한번 맛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유사한 가짜 행복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 행복의 목마름을 갈급하면서 앞으로도 마시며 또 그 주님을 찾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을 오해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마치 기적이나 일으켜주고 신비한 체험이나 하게 해주는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복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께서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늘 우리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참 기쁨과 행복까지 느끼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그런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에게는 정말 뭔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뭔가 가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속기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오히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오히려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절로 나오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7일간 인위적으로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계속해서 뭔가 열심을 아무리 해서 채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다 돌아오거나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시금 잘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행복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8일째 나타나셨으는 내가 물이니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아 우리를 통해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면서 엉뚱한데 이 세상에 주는 그 목마름을 잘못 이해해서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차지하려고 또 가짜의 행복을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물을 붓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가 되시고 생수의 강이 되시고 또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